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지난 오후 예배와 연결을 해서 좀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 즉 주님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소유하게 될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정확히 이해해야지만 이것은 지금 제가 신앙이라고 하는 이 그림 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죽음과 부활을 가지고 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성경을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눈이 되고 또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정확히 이해할 때 비로소 이 성경 전체가 보이게 되고 또 성경을 좀 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물론 좀 더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든지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오늘 이 오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좀 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나누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고 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오늘 그 제자들 한마디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은 하나였던 이 땅에 있는 포도나무 포도를 농사짓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어서 이 하나님과 자기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날 그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 자체가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뭐가 열려야 되죠? 포도가 열려야 돼요.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가 열리는 것처럼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아버지 앞에서 그가 밭이 되셨고 친히 씨앗이 되셨고 그리고 친히 자신이 하나님의 열매로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열매가 되셨고
그것이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또 씨앗이 되셨고, 또 그분이 친히 우리를 밭으로 삼으셔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밭으로 삼으시고, 거기에 진리를 심으셔서, 씨앗을 심으셔서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그 진리의 열매가 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진리 열매 낳는 그 밭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그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여러 가지 이제 비유 중에서 오늘 왜 이 열매 얘기를 강조하냐면은, 오늘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마치 마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자로 오신 것처럼 이해하는 분이 있어서, 마귀를 멸하는 것도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시게 됐고,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우리 인류를 만드셨는 과정을 만든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인간은 마귀를 멸하기 위한 도구,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시기 위한 도구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마귀가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영원 전에 아버지 앞에서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실 때, 순종하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자 하실 때,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은 자신의 열매를 맺고 자신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한 곳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아버지는 기뻐하셨고, 그 뜻을 아들을 통해서 명령하셨고, 마침내 그 뜻을 이루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친히 씨앗이 되시고 밭이 되셔서 씨앗이 되시고, 또 친히 분이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첫 열매 되신 그분이 이제 친히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 자신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 과정들을 친히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 열매라는 단어와 또는 신부라는 단어, 그 다음에 예루살렘 또는 첫째 부활, 교회, 이게 다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순히 열매 이것이 아니라 이 열매라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는 이 성경 속의 언어들이 바로 신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까지가 이게 다 함께 연결되어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서,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우리 자신이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이 돼야 되고, 밭이 돼야 되고, 또한 우리가 친히 우리 안에서 그 열매가 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마침내 주님이 그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힐 때까지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과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조금 나눴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 재버린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열매를 얻는데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나 죄산 받고 성령 받았어, 나 천국 갈 수 있어 로 끝나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열매 맺지 않으면 재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안에서 예수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재하여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교회 안에서 정말 예수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재하여 버리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이 끝까지 이기는 자가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지, 그냥 나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 하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매 맺으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열매 맺으니까 자기 열매를 맺으면 안 돼요. 나와 같은 사람 만들면 안 되고, 누구 열매 맺어야 된다고요? 예수의 열매. 예수의 열매가 나와야 돼요. 이미 우리가 죄산 받고 침례 받고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그 성령 모신 순간부터 제자입니다. 제자로서의 양육을 받는 거예요. 제자, 그러니까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미 우리가 죄사함을 회개하여 우리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을 이제 옛사람으로 살지 않기로 결단하고 이미 그것을 몸으로 믿음으로 고백했고, 그랬을 때 성령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자들은 이미 그 속에 예수의 씨앗이 심어진 것입니다. 각각 안에 그 씨앗이 심어진 거예요. 이제 그 씨앗이 자랄 때 어떤 사람은 이제 그것이 옥토밭에 심어져야 되는데 길가밭, 가시덤불밭, 돌짝밭에 심어지게 되면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그릇, 내 원래 육체가 갖고 있는 내 그릇 속에 심어지면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침례를 그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냐면, 침례를 통해서 내 그릇을 버려야 돼요. 내 그릇을 깨트려야 돼요. 내 그릇을 깨트리지 않으면 주님의 그릇이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성령으로 임하신 그것이 그 밭이 되어 주신 내 영의 그 말씀이 심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영이라고 말하지만 성령이 다스리는 영입니다. 내 혼이 아니라 내 혼에다가 말씀을 심는 게 아니고 내 영에다가 말씀을 심는 것이고, 그래서 내 그릇, 내 혼의 그릇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거 깨트리는 것을 뭐라냐? 침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옛사람을 장사 지낸다는 말이 생각보다 듣기가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죽는 게 뭐지? 죽는다는 게 뭘까? 많은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아왔습니다. 침례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그 죽는 게 뭘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많이 제가 보면서 정말 이 죽는다는 게 막상 쉬운 게 아니구나. 죽음을 맛본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죽음을 체험하는 그 순간을 돌아보면 저는 예수 믿고 절대 내가 죽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죽는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저 열심히 예배 빠지지 않고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면 그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지, 죽는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너무나 환경에서 또 내 마음 안에서
너무너무 죽을 것 같고 죽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예수 앞에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고 차라리 지금 죽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한 그때 죽으려고 딱 마음 먹는 순간에 이 죽는 게 이런 거구나. 그 죽으려고 마음 먹고 딱 죽으려고 선택을 딱 하는 순간에 선택했을 때 주님이 살려주시는 체험을 통해서 내가 죽고자 했더니 주님이 날 살려주시는 거구나. 그것을 이제 비로소 체험하게 됐고, 그래서 죽고자 했을 때 살려주신 그 체험이 그 경험이 성경의 눈을 확 열어주셨던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그것이 믿음인지를 그때서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왜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지를 알게 됐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것이 그냥 믿음이지만 이게 성경 전체를 이해해가는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항상 여러분이 그 중심으로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믿음 그러면 바로 예수님의 죽음,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자로 오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의인, 이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실 때에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죠. 그리고 피를 내셨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피를 절대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피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많이 부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하시면서 이 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바로 생명이죠. 생명. 그리고 이 부활은 이 부활이 뭐냐면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이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것은 생명과 관련된 거고, 예수님의 부활은 열매와 관계된 겁니다. 열매. 그러니까 물론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 믿는 거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가 피를 내심으로 생명이 뭔지를 우리에게 비로소 보여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그동안 맨 짐승 잡아서 피를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짐승의 생명을 받는데, 피를 통해서 짐승의 생명을 받는데, 비로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보게 됐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비로소 우리가 체험하고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때 우리가 세마포도 입어야 되고, 빨가벗어서 갈 수 없잖아요. 세마포 입어야 되고, 또 그 면류관도 받아서 정말 그 주님의 기뻐하심이 있는 자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활해야 됩니다. 그 부활은 철저하게 내가 죽은 만큼 부활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은 내가 죽은 만큼 내가 얻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열매와. 그래서 성경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세기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쭉 나오지만 그 창조하는 물론 이제 그 중에서 하나님이 먼저 식물을 만듭니다. 식물. 그다음에 열매 맺는 나무.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다음에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뭘 만드냐면은 바로 동물과 그다음에 사람을 만듭니다. 사람을.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동물과 사람을 만들어요. 물론 이제 이 동물에는 이제 새도 있고 또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섯째 날에 피를 내는 그 짐승과 사람을 만듭니다. 여섯째 날에. 그래서 열매 맺는 나무와 이제 이 짐승과 사람을 만드는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다 이제 이 예수님의 부활, 죽음과 부활과 연관돼서 이 성경이 쓰여져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바다에 고기를 만들 때 큰 물고기와 큰 물고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큰 물고기가 왜 창세기 1장 여러 가지 물고기를 만드는데 왜 큰 물고기를 굳이 만들었다는 그 말을 하나님이 쓰셨을까? 그냥 물고기 만들었으면 됐지 왜 거기에 특별히 큰 물고기를 만드셨다는 말을 굳이 쓰시거든요. 그거 뭐냐면 다 그것이 훗날에 어떤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굳이 넣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모든 생물을 만드는 것도 다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동물과 식물 여러 개나 쭉 이렇게 설명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살아갈 때 미생물도 있고 보이지 않는 미생물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경에 그 미생물 만들었다는 얘기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그 생물에 이게 훗날 이것이 어떻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열매가 왜 하나님이 열매를 그렇게 강조하시는가.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다시 1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시는 자들은 어떤 택하냐면 침례받고 성령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에요. 그의 자녀들 중에서 물론 자녀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다 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자들 중에서 이제 끝까지
아지 순종한 자들이 첫째로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른 자들. 근데 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택한 자들이 하나님이 자기 제자들을 부를 때, 내가 제자 되겠습니다 하고 나온 자들이, 하나님이 나온 자들을 부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왜 세웠냐? 과실을 맺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과실을 맺죠. 자, 8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8절. 15장 8절. 자,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도 과실을 맺게 하는 것이고 또 이제 과실을 많이 맺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마태복음 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성경 보면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자, 우리 다시 마태복음 7장 16절. 마태복음 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 그러니까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 맺는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는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도 포도나무 보셨겠지만 포도나무는 아무 쓰잘데가 없어요. 나무 자체는. 포도나무는 오로지 열매만 좋지 나머지는 아무 쓰잘데가 없어요. 다른 예를 들어 잣나무, 여러분 방주를 만든 나무가 노아의 방주할 때 방주가 잣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 잣나무는 나무 자체로서 굉장히 쓸모있는 나무입니다. 단단하고 크니까. 근데 포도나무는 아예 그 나무도 열매 따버리고 나면 아무 쓰잘데가 없어요. 그 나무 자체가 너무 그 꼬불꼬불하고 얇고 제대로 가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친히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그 열매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생하시고 하신 그걸 통해서 누가 그거를 그리워하고 누가 그걸 좋아 보이겠습니까? 그가 산 삶은 아무 정말 볼 수 없는 그런 과정이지만 결국 그의 죽음과 부활은 너무나 귀한 열매를 맺게 됐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마태복음 21장 19절에도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가가지고 그 열매를 구했지만 없으니까 영원토록 나무가 무슨 영원토록 살 수 없잖아요. 근데도 영원토록 너는 열매 맺지 않으리라고 명령했을 때 그 즉시 뿌리부터 말랐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조금 그 잘못된 이야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무화과 나무가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에겐 되게 중요한 나무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국목은 아니더라고요. 국목은 올리브 나무가 국목인데 그걸 제가 잘못 알았어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 이 무화과 나무가 갖는 그 가치나 의미는 굉장히 또 남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우리가 열매에 대한 어떤 그 사모함, 나를 통해서 나의 제자가 아닌, 여러분 자기 제자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 제자?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이 정말 먼 훗날 여러분이 어떤 예를 들어서 저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됐고 또 예수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됐을 때 여러분이 내 제자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더 깊이 알면 할수록 나는 주님의 제자구나 이걸 경험하게 돼요. 내가 누구한테 많이 특별하게 세상에서는 자기 스승이 있습니다. 스승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스승한테 배웠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말하는데 신기하게도 교회 안에서는 어떤 분한테 배우든 간에 배우고 나서 마지막에 본인이 느끼는 거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배웠구나. 주님이 나를 알게 해주셨구나. 주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저분이 나 깨닫게 해주셨어. 저분이 나 알려주셨어. 그렇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제자가 되시고 주님이 양육하시는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잘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앞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이야기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분별돼 주시고 또 알게도 해 주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를 들을 때도 듣다 보면 앞에서 분명히 말씀을 듣는데 내 안에서 성령이 또 그 함께 역사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걸 참 많이 느꼈어요. 우리 베드로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조금 길지만 1장 5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자, 그러니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열매 없는 자는 뭐예요? 결국 자기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린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인류를 지으실 뜻을 갖고 있었다는 것.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열매를 맺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미 영원 전부터 아버지의 뜻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통해서 아들의 열매, 예수의 열매를 맺고자 하시는 뜻을 이미 영원 전부터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도구가 아니라, 도구만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예수의 열매로, 예수의 열매를 맺는 그런 밭으로 우리를 영원 전부터 예비하셨고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기하게도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을 빼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이제 크게 동물과 식물이 있죠. 그렇죠? 그 성경에서 동물을 주님이 쓰실 때 항상 이 피와 관계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동물은. 그리고 식물을 창조하실 때, 그 식물을 창조하셨을 때 식물은 항상 열매를 에 관련돼서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동물과 식물을 만들어도 예수님의 그 결국은 이 죽음과 부활에서 하나님이 동물을 통해서는 피를 얻으셨고 피에 대한 예표를 두셨고 식물, 특별히 나무들을 통해서는 열매에 대한 예표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소와 양과 염소를 통해서 그 피를 내는 일들을 계속 하셨고 또 나무를 통해서는 계속해서 그 열매 맺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참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여러분들이 자꾸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성경에 가지처럼 쫙 뻗어 있는지를 이제 같이 이제 앞으로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의 이거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진짜 이것을 날마다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시고 정말 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계속 되새기고 또 그것에 대한 의미를 자꾸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죽으실 때 나도 예수와 함께 내가 그 죽음을 내 안에서 연합하는 그것은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거구나.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거구나.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그 믿음의 고백들을 여러분이 자꾸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런 고백들을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정말 쉬지 않고 하시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입술의 그 열매라고 하잖아요. 입술로 자꾸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 죄를 사셨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런 고백들을 나에게도 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 믿음의 고백들을 자꾸 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아무 때나 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늘 기도로 준비했다가 정말 그것이 결국은 내 영혼을 살리는, 내 영혼을 자꾸 믿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또 방법이 되고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말고 그 내가 영적으로 눌린 이유가 뭐예요? 그 고백을 자꾸 안 해겠고 그것을 자꾸 믿음으로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면서 자꾸 눌리는 거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고백할 줄 아셔야 돼요.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또 그러한 그 열매 맺는 삶.
정말 내 안에서 예수, 다른 게 아니라 예수 열매,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정말 내가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맺을 수 없다 했으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그래서 예수의 열매, 예수가 나타나는 열매, 그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오늘 우리가 얼마나 내가 열매를 구했는가, 내 안에서 예수가 나타나기를 얼마나 사모했는가, 내 안에서 예수가 나타나기를 얼마나 사모했는가를 돌아보시면서 정말 예수를 사모하여 예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 하나 예수의 열매를 맺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예수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사모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더욱더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열매를 맺는, 성령으로 예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 내 그릇을 깨뜨리시고 오직 정말 예수의 그릇, 옥토밭이 되어서 예수의 그릇이 내 안에서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육신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육신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줄 아는 자, 육신대로 살지 않고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는 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는 자, 주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에서 살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열매를 맺어가는 정말 나를 부인하고 정말 나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을 나타내기를 사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우리 주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랑 안에 거하여 또 정말 그 주님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으로 이끌림 받고 이번 한 주도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서 정말 우리 주님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타나서 정말 주님의 기뻐하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